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1차 포로 귀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차 포로 귀한 자들은 뭐 에스라서에 또 다시 한번 기록하고, 또 이 앞에서도 그런 것을 기록을 했는 걸로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은 느헤미야가 이, 이 책을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돌아온 사람의 뭔 여러 번 계수했지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따로 계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따로 모아가지고 딴 사람 얘기 안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데, 뭐 느디님 사람 뭐 이런 거는 여기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1차 귀한 자들 이 우선 먼저 기록을 하고, 그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0년 가까이 있다가 2차 귀환하고 한 40년 있다가 3차 귀환하는 바람에 지금 그 세 개 다 쓴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1차 귀환 때 왔던 사람들 이름 적어 놓고 이제 한꺼번에 적을 때는 결국은 그 어, 예수아의 손자 여호야김 때 있었던 느헤미야 저기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들의 명단을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야뚜아 때라고 하면 야뚜아는 요야김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손입니다. 현손 다음에 오대손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대손에까지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명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로 쓰지 않아요. 1차 스룹바벨 때의 레위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 그거를 기록을 지금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고,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12절에서 21절까지 하고, 그 다음 얘기는 그 오대손에서 오대손에서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열왕기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록을 안 해도 왕들의 그 기록에 다 나와 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거기에 나오는 거죠. 에스라까지 합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종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래 했는데, 그 학사 에스라까지 이때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열왕기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마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일 얘기도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하고 비슷한데 사람 이름 막 나오는데 뭔 얘기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일 이야기는 이제 그 성벽 낙성식 하는 겁니다. 성벽을 다 수리해 놓고 그 성벽이 완성된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보여준다는 게 백성들에게 보여준다기보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나팔 불면서 점검하고 이런 얘기가 내일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 이렇게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고 또 중복되고 순서가 바뀌고 이러면 우리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근데 오늘은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그리고 내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보면 어제 했는 거 잠시 보면 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과 유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비슷할 것 같지만, 예루살렘은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어놓고 보면 밑에 게 뭐 이렇게 받치고 있던 게 썩어가지고 그냥 내려앉아 버려도, 그 기초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다 드러내기도 힘들고, 그런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 건가? 그래서 세 가지 사람이 있었는데, 지도자가 있었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살게 했고 또 자원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뽑히기를 다 했다. 다행이다. 이러면서 거기 자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복을 빌어주고 박수를 보내고 그랬던 것을 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맨날 이 사람들도 온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온 사람들인데도 정작 살기가 어려우니까 안 살려고 하고 힘들어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성벽이 허물어지면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대신에 누가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안정이 되면 어, 그 고생했는 만큼 또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니까 뭐 어, 좋은 거 없고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망한 자리 위에 재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느냐? 믿음 때문에 그렇다. 뭐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과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뭐그 돌더미 하나 치우는데도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그걸 다 치우고 났는데 치워봤자 자리가 안 나는 거죠. 뭐 그리고 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성실함을 내가 보노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성실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는 것만 음,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천의 최 목사님도 나는 뭐 한 거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내가 40년 동안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킨 것만큼은 출석상은 주실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감각적으로 뭐 날마다 좋은 거 먹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뭐 존경받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상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데 네 지킨 거 그거 내가 상 줄게 그렇게 말할 거라고 믿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실한 것만 순종하는 것만 내가 상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의 영광이 그 순종해서 겪는 그 고난보다 훨씬 큰 상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게 되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에너지의 원인,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순종이 힘이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순종을 왜 안 할까요? 왜 그렇게 좋은 순종을 안 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교만함, 욕심,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내 안다. 그래서 묵상 안 하는 거고. 뭐 그거 해가지고 중요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난 그거 해야 되지. 그거 뭐 안 알아주는 거 그거 못한다. 그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절을 읽어보면 스룹바벨을 스룹바벨은 이름이 여러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확실하게 1차 귀환자의 그, 맨 처음에 이름은 그 총독으로 안 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총독이에요. 그래서 총독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같은 제사장 예수아를 데리고 오는데 이 예수아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스룹바벨하고 같이 왔던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하는 그런 어, 그 이름이죠. 그래서 이때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1절부터 11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적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없는 한 태반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왔던 사람들은 지금 1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명단에 적혀 있는 이 사람들은 태반은 지금 없이 이름만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에스라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는 우리가 학자 에스라가 아닙니다. 밑에 있는 에서. 예, 이 제일 밑에 있는 에스라가 아니고 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또 에스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문맥을 봐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는 여기서 거의 안 나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안 나오는데 그 이전 세대죠. 이전 세대. 망할 때에 거의 이제 나이가 많았을 예레미야죠. 그 예레미야하고 이 예레미야하고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그게 그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2절 읽어볼게요. 아마랴와 말룩과 핫투스와 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스가냐와 스가랴와 르훔과 무레목과 4절 이또와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아비야와 5절 미야민과 미야민과 마다와 야와 빌가와 빌가와 6절 스마야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요야림과 여다야와 여다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7절 살루와 아목과 아목과 hil기야와 힐기야와 여다야니 여다 이상은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와 예수와 때의 때의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그의 그들의 형제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지도자들이었느니라. 그러니까 7절까지가 제사장으로 보면 됩니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그리고 7절에 와서 살루, 아목, hil기야, 여다야 이 사람들은 제사장 이름이었다는 거죠. 이 제사장은 전부 족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아니면 뭐 아들들, 아들도 있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데 예, 그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 명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있지 그 뒤에 그 이제 아들 때부터는 그 왕조 실록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안 적겠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 흐름을 보면 8절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니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그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세레바, 유다, 마따냐. 그런데 그 중에서 마따냐가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런데 찬송하는 게 제일 어, 오히려 문지기보다가 더 중요한. 문지기는 뭐 이상이 안 생기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늘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꼭 필요하다 이러면 문지기보다는 이 성가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날 시편 읽을 텐데 137편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래 부를 때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수금과 비파를 뭐 노동을 하면서 탁 하다 쉬는 시간에 걸어놓고 그러면 이 바벨론 감독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 쉬지 말고 여기 와서 노래 한번 해 이러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더 재밌는 거 없나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부를 수 있느냐. 그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37절에, 137절에 보면. 그렇게 애절한데, 이 노래를 그렇게, 그,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거의 성가대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멋있는 봉사가 뭐냐? 저 성가대입니다. 성가대라서 그 우리 캐나다에서 온 그 홈스테이 할 때 그 교수님이 우리 보고 교회 서비스 하러 가냐? 그렇다. 서비스가 뭔지 몰랐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면서 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설거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하는 성가대가 제일 예,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노래는 특별하고 어느 장소에도 노래가 없는 장소가 없습니다. 항상 뭐 낙성식에도 나오지만
뭐 예배 때도 나오고 무슨 일만 생기면 노래 성가대가 참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우리 시대에서는 K-팝이 뭐 중요하고 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는 그 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대. 이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구절 읽어야 되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그 맞은편은 보통 그 이 다윗이 정해준 건데 성가대 맞은편에 꼭 있으라 이러면 필요할 때는 이 돌림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할 때 화답을 해야 되는 노래를 할 때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성가대라고 해가지고 성가대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맡은 게 성가대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성가대 모자라면 따로 와야 되고 또 뭐 다른 일이 바쁘면 또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모아서 레위 사람들로 묶어 놓는 거죠. 그 이제 10절 얘기를 잘 읽어봐야 돼요. 10절 읽어. 10절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그 다음에 11절.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그 이제 이 예수와는 스룹바벨하고 같이 온 예수와인데 이 예수와를 왜 낳고 했냐면 이게 이제 역사를 연도를 지금 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그는 누구 세대냐 이렇게 말할 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화입니다. 한 개가 뭐냐면 연대의 기준표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화 때냐, 요야김 때나, 엘리야십 때나, 요야다 때나, 요나단 때나, 야뚜아 때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시- 그 요야김은 예수와의 2대째인데 12절에 가면 요야김 때라고 나옵니다. 12절에. 그리고 어 제일 마지막에 야뚜아는 22절에 가면 야뚜아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몇 년도가 아니라 요야김 때, 야뚜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려고 그 기준점을 예수와의 족보를 흔들리지 않는 족보를 딱 하나 가지고 와서 언제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남북 분열 왕국일 때는 북쪽의 왕 누구일 때 남쪽 왕이 누가 왕이 되었고 남쪽 왕 누구일 때 북쪽 왕 누가 왕이 되었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엇갈아 가면서 연도를 찾아가지고 하니까 지금도 지금도 학자에 따라서 그 연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결정을 또 하죠. 누구 의견이 합당한가? 음, 음, 뭐 다른 것 같으면 그냥 다수결로 해서 역사를 만들지 모르지만 성경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선택하죠. 이 사람 거를 택하겠다. 이 사람 걸 택하겠다.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른 사람이 딴 얘기하면 기준점을 딱 맞춰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 그러면서 또 수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말씀 기록한 사람은 뭐 엉터리를 쓰고 싶어서 쓴 것도 아니고 또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12절부터는 요야긴 때의 제사장을 따로 씁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뀐 거예요. 이 스룹바벨 시대 때 말고 다시 말해서 예수아 때 말고 그 아들 때의 제사장, 새로 세운 제사장 명단이 나옵니다. 그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왕조실록에 다 적혀 있는데 내가
쓸 필요 없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 에스라 족속에는 머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14절. 말루기 말루기 족속에는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나단이요. 스바냐 스바냐 족속에는 족속에는 요셉이요. 요셉이요. 하림 하림 족속에는 족속에는 아드나요. 아드나요. 무라Й 무라요 족속에는 족속에는 헬게요. 헬게요. 이또 이또 족속에는 족속에는 스가랴요. 요. 긴너돈 긴노돈 족속에는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아비야 족속에는 족속에는 시그리요. 시그리요. 미냐민 미야민이 곧 곧 모아다 모아다 족속에는 족속에는 빌데요. 빌데요. 빌가 빌가 족속에는 족속에는 삼무아요. 삼무아요. 스마야 스마야 족속에는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요야림 족속에는 족속에는 마뜨네요. 마뜨네요. 여 여다야 족속에는 족속에는 우시요. 우시요. 살레 네 족속에는 족속에는 갈대요. 갈레요. 아목 아목 족속에는 족속에는 아벨이요. 에벨이요. hil기야 일기야 족속에는 족속에는 하사바요. 사바요. 여다야 여다야 족속에는 족속에는 느다넬 느다니엘이라. 이언느니라. 여기 이제 세대 교체된 사람들의 그 제사장 족속입니다. 다른 사람은 제사장 못하는 거죠. 이 이름이 올라간 사람만 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이 또 제사장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글자 하나가 굉장한 힘이 있고 말하자면 지금 뭐 재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재산이 이 집 거가 될 거냐 저 집 거가 될 거냐 하는 놀라운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고 또 사본을 써놓고 또 다른 것과 비교하고 수정하고 계속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자녀에게 주는데 돈을 안 물려줍니다. 돈 물려주면 뭐 그 이튿날 뭐 사람 버리고 돈 버리고 이렇게 할 텐데 돈을 안 줍니다. 그럼 이거를 주면은 말씀을 주면은 지금은 뭐 배가 고파가지고 얻어 먹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엄청난 그 땅이고 그 기득권이고 그게 다 있다는 것을 알면 뭐 돈 벌려고 하다가 뺏기는 것보다는 100번 낫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쭉 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을 그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그러니까 22절부터 끝에까지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매우 복잡해가지고 22절부터 26절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제정신이 아니라야 됩니다. 그게 똑바로 읽으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슬쩍 읽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이 책하고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이 책하고 23절에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이게 같은 책이에요 전부 다 같은 책인데 어, 다른 번역이 보면 22절에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아야 되는데 넣은 거예요. 왜 넣냐? 이렇게 설명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넣었는데 그거 오히려 헷갈려요. 어쨌거나 레위 족속 때의 사람이 아또아 때 레위 족속은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또아다. 아또아 때니까 아또아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족장인데 요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특별한 사람들 4명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다리오 왕의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거 안 쓰겠다는 거죠. 그 다리오는 여기서 얘기하는 다리오는 다리오 3세를 얘기하는데 어 336년에서 330년까지 이 다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왕을 무조건 다리오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 3세 제위가 336에서 6년밖에 안 돼. 336이라고 한다면 사실 330년이 페르시아는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3세 뒤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백용사 보면 저기 그 바다에서 전투할 때 화살 맞는 그 왕이 다리오 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이세 다리오 왕 이세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은 저 활 맞아가지고 죽고 그 아들이 크세스가 이제 그 다시 정권. 하다샤를 왕비로 삼는 그 왕이 되는 거죠. 어, 어쨌거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얘기인데 머리 아프게 만드는 게 23절 읽어봅니다.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고 요, 되었으며 요하난하고 야뚜아하고 어떻게 달라요? 요하난은 언제 사람이에요? 요하난은 왜 나와? 아까 나왔어요? 요야다 22절에 나왔잖아. 10절에. 22절에 예. 요하나는 어, 22절에만 나와요. 예, 그 앞에는 안 나오고. 요하난과 야뚜아가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요하난이 늦은 것 같아. 이 야뚜아보다. 야뚜아가 앞서고 요한안이 나중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쓰는 거죠. 레위 족장들 요한안까지 역대 지략. 안 그러면 역대 지략 책하고 그 위에서 얘기하는 책하고 다른 책일 수 있어요. 이거는 앞 22장은 책이라고 그랬고 23장은 역대 지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삼국 유사도 있고 삼국 사기도 있고 세종실록도 있고 그 성정원 일지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 중에서 다른 이름으로 지금 그 기록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읽으니까 이게 뭐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죠. 그리고 이걸 찾아봐도 자료는 없는 거죠.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악두아 때가 다르고 요한화 때 다르다. 야뚜아 때는 요하난과 야뚜아가 이름이 같이 올라갔지만 나중에 요하난 때는 예, 야또안 빠지고 몇 명이 빠지고 역대지략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제 23절에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 아까도 나왔던 있습니다. 얘기지만 맞은편에 있다는 것은 성가대 맞은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노래를 안 하고 있다가 돌림 노래를 하는 거나 화답해야 될 노래를 할 때는 맞은편에서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22절에 레위 족속의 족장이 있고 23절에 레위 족장 자손의 족장이 있고 24절에 레위 족속의 지도자.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도자 얘기 안 하고 여태까지 레위 족장 얘기만 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24절 얘기는 어 찬양대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대 지도자들 하샤바와 세레바와 예수아다. 이 예수아는 그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아닙니다. 간메르. 예, 이건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했으니 딴 사람 이름이 비슷하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저 아버지 이름을 꼭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가대의 지도자 하사바와 세레바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읽고 나니까
선뜻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25절이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안 들어올 텐데 읽어봅니다.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게 이제 그 성문안입니다. 성문 안 곡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거 이렇게 보면은 뒤에 다음 문장 저기 다음 장을 보면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문안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리하러 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성전보다는 성이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문안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음, 그거를 보면은 어 25절은 문지기 얘기하고 있는 거고 24절은 찬양대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구분을 이제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뺑글뺑글 돌다가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24절은 성가대 지도자들 얘기했고 25절은 문지기로서 마따냐, 박부가, 오바다, 머술람, 달문, 악굽이 순서대로 했는데 그건 다윗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건데 이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라 해놨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 때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 보고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 때 이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으니까 우린 여전히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 똑같은 것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였더라. 언제? 2000년 지난 뒤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26절 읽어봅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사실은 요야김은 1차 귀환자 예수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세대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2차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그 2세대하고 같이 명단을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3차는 에스라가 아직 안 왔을 것 같은데 이미 이름이 올라간 거 보니까 3차 지난 뒤에 느헤미야서를 썼는지 3차 귀환 이후에 썼을 가능성이 있고 순서대로 한다면 역사학자 순서대로 한다면 에스라가 왔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114명을 데리고 왔는지 그거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차는 538년에 1차가 스룹바벨하고 오게 되었고 그다음 2차가 444년이니까 100년이 안 돼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3차 귀환은 한 50년 안 되게 있다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390년. 1차하고 3차하고 사이에는 한 140년 정도 어, 차이가 나죠. 어, 1차하고 3차 사이에는 1차가 몇, 1차가 538년, 3차가 398년. 거기 노트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를 빼면 140년 나옵니다. 오늘 그 문자에도 나와 있어요. 140년입니다. 140년 1차와 3차에 거쳐서 이 에스라가 오고 난 다음에 139년, 198년 뒤에 언제 망했다고요? 바사가 330년에 망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오고 한 60년이나 50년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예. 어, 그러니까 26절까지 읽어보고 다시 나중에 1절부터 읽을 때 그 명단이라든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음,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목, 금, 토 3일만 하면 이제 이 느헤미야서도 끝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리가 어, 됩니다. 오늘 26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사닥의 요사닥의 손자 손자 예수아의 예수의 아들 아들 요야김과 요야김과 총독 총독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와 제사장 제사장 겸 겸 학다 학사 에스라 때에 에스라떼 있었느니라. 있었느니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1차 귀환자입니다. 요사닥의 손자 요야김은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세대 교체한 거죠. 질문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이 활동한 것인가? 이, 이 활동했다고 지금 26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썼다면은 같이 활동한 게 확실합니다. 만약 에스라가 썼다 하더라도 느헤미야하고 같이 음, 했는 얘기를 썼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성벽 건설을 위해서 귀환했는가? 원래 목적이 이 성벽 건설을 위해서 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어, 읽을 때 그걸 가지고 읽으면 더 잘 읽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대를 잘 구별하지 못해서 어떻게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 말 안 듣고 또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나서 왜 그때는 순식간에 그런 돌아오게 하고 축복을 주고 성을 세우고 이래놓고 우리 눈앞에서는 안 보이게 그렇게 활동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는데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면 내 대가 아니라도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말씀 전달자로서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순적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